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함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7절과 28절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을 들으면 상대적으로 성경에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은 곧장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드렸고 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와 또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뿐만 아니라 내내 괴로워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괴로워하다라는 단어는 동요되고 흔들린다라는 뜻인데 똑같은 단어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리아와 또 조문객들이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보셨을 때에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얼마나 괴로워하셨습니까? 다시 27절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이 너무 동요되고 괴로운데 이 상황에서 합당한 말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좀 낯설고 뜻밖이고 심지어는 조금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대표적인 순교자를 한번 꼽아 보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죠? 스데반 집사님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는데 죽기 직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하구나 싶죠. 그죠? 또 성경 밖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는 그 인물의 마지막 그 죽음을 맞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에게 무신론을 가르쳤다라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일을 두고 괴로워하기는커녕 죽는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영혼 불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영혼을 몸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요, 자기가 가르치고 말한 대로 자신의 죽음을 평온하게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나 소크라테스와는 전혀 다르게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두고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사람보다 더 죽음을 두려워했던 이는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이렇게나 두려워하셨을까요?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까지 십자가를 지실 그때를 기다리셨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실 때를 예수님이 만들어 오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것을, 그래서 십자가의 길에 가속이 붙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찬송과 환대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죠. 그죠? 그런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그 일을 더는 미룰 수 없도록, 원래는 예수님께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던 그 민심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는 어떤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러면 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번 6월절에는 말고 다른 날에 다른 기회를 보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막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일을 더 미뤘다가는 때가 늦겠다, 그때는 손도 못 써보겠다 해서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겠다 싶은 마음에 이번 6월절에 손을 쓸 수밖에 없게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탐욕과 어리석은 결정을 통해서도 십자가의 때를 예수님은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렇게 임박하니까 막 한 번만 맞아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잔인한 채찍을 맞아야 되고, 또 손과 발에 쇠못이 뚫고 들어오고, 또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이 좀 달라지신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받게 될 육체적인 고통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괴롭게 만든 것은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처럼 괴롭게 만든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 제물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제물 머리에 안수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안수하는 의미가 뭡니까? 미안하다, 고맙다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죠?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의 그 죄를 이 제물로 바쳐질 짐승에게 모두 들어서 옮긴다. 조금 어려운 말로 전가시킨다라는 그렇게 부르는데, 이 죄를요,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 정도만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 나머지는 한번 알아서 잘 해봐 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그것도 이전의 죄와 지금의 죄와 나중의 죄까지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 덩어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죄 덩어리가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를 아낌없이 모두 쏟아 부으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늘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죄 덩어리가 되셔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진노와 저주를 다 당하시고, 성부께서 성자를 향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셨던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괴로워하셨던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으시고 끊어짐을 당하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당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27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서 이렇게나 괴로워하셨고요, 고통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제물로 잡아 바친다고 해도 그 뒤에도 죄를 지을 마음이 남아있고요, 죄를 지을 힘이 있는, 죄로 기울어져 있던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이런 존재임을, 이런 죄인임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한 번 인정한 것이 아니라 매번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도 알지 못했던 내 모습과 또 감추고 있던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생생하게 여러분의 실존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 또 좀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는 이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더 행복하긴 하죠. 더 즐겁긴 해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나의 부족함도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으면서 어제와는 다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뭐 작은 이슈이긴 하지만 어떤 한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그 목사님께 그렇게 뭐 물려줬다는 말은 조금 이상하지만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도록 하고 자기는 또다시 개척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 개척하신 그 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도권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보고 느끼고 확인한 것은 교회에 정말로 참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자기 경험으로는 한 20%? 20%도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죄송하지만 저도 비슷한 그래서 두려움을 느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면서 목사로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역할이 여러분들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대로 만족하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였을 때 서로 보면서 그래 뭐 이만하면 됐다 뭐 니도 내도 똑같네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뭐 어루만지면서 여러분 그 정도로는 안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또 적당히 죄와 더불어 즐기면서 사는 모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 삶에 우상이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스라엘이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함에서 멀어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쫓겨났고요,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는 예외이고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목사의 양심을 걸고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사실 의롭지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전히 죄에 익숙한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 죄를 더 기뻐하면서 환영하고 그렇게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은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요 죄를 다루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맨 먼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인데 끝까지 안 들키고 죄를 즐기는 거예요. 들키는 사람이 바보고 들키면 소위 재수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벌금이나 심하면 뭐 징역 같은 그런 형벌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도요 여러분 죄는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죄인들이 모여서 악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그 죄가 더 은밀해지고 교묘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를 않으니까, 그 마음이 깨끗해지지를 않으니까 이 죄가 다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세상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은 죄에 해당하는 그 죄값을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정해두고요, 그만큼의 선행을 하는 것으로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해가지고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포장해 볼까요? 교회에서 보니까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도 보면 뭐 연중에 한 2번 정도 학습 세례식 이렇게 할 때 있는데, 그때 세례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세례를 받았대. 자기는 세례를 받았대.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군요. 한 번 받으시면 2번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세례를 받긴 했는데요, 내가 세례 받은 것처럼 못 살았어요.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세례 받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방법이 어떤 선을 정해놓고 선행을 통해서 그 죄를 상쇄시키고 세례 몇 번 받으면 그 양심의 위로가 되고 좀 나아지겠습니까? 한 10번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방법들이 양심의 가책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어떤 죄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다룰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완성하시려고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기도를 끝마치지 않으시고 곧바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참되고 복되기에 성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바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다해서요, 하나님의 높으심과 복되심과 참되심을 가리켜 보이면서 우리에게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8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거와 미래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말 구유에 누우신 것과 이제까지 그리스도로서 감당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다 이루으셨고 또 펼쳐 보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음성을 곁에 있던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사람들은 이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천둥소리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천사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자 하늘에서 뭔가 이 변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요, 이야, 저 사람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이 소리가 있었던 것은 내가 보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를 위해서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인정과 응답이 필요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그 뜻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이미 영광 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드디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사랑하였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소리를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하늘에서 들리는 천둥 소리나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말한 것 정도입니까? 아니면 어떤 공식이나 철학으로만 들립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니까 여러분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이 공짜로 느껴지십니까? 공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 편에서는 그 죄의 값을 다 치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은요,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치러야 됐지만 하지만 다 치를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치르게 하신 거예요. 다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그 은혜를 깨닫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구원 얻는 공식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 들끓고 있는 그 죄악들을 보면서 이 죄를 다루고 내가 거룩하게 살 길은 오직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그 일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씨름을 벌였다라는 그런 말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끝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도 끌고 다니려고 했던 그 야곱처럼 사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애를 쓰기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이겨 먹으려고 하죠. 그죠? 하나님 막 끌고 다니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한 사람만 대답해 주세요. 누가 이겼습니까? 예,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이 씨름해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씨름해서 이긴 야곱의 모습이 어떻던가요? 씨름해서 이겨서 트로피 같은 거 받았습니까? 영광스러워졌습니까?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겼는데, 그죠? 사람과의 씨름에서 이기는 것도 참 자랑할 만한데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영광스럽던가요? 손에 뭐 트로피, 허리에 챔피언 벨트 뭐 이런 거 딱 이렇게 주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씨름에는 이겼는데 씨름에 이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천사에게 자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막 붙들어요. 야곱이 깨달은 거죠. 처음부터 질 수밖에 없었던 씨름이었고 또 져야만 했던 그 씨름에서 기어코 내가 날이 새도록 고집을 부렸구나. 그래서 기어코 이겼는데도 여기에 답이 없구나. 답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에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분이 없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괴로우셨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예수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아는 만큼 그 앞에 엎드리고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앞에 엎드리고 사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되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무릎이 꺾입니까? 자존심이 무너집니까? 손에 들고 있었던 거 그거 내려놔지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제가 설교자라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보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진짜 여기에서 막 생수의 강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그대로 이렇게 좀 받아내서 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손만 담궈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 같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정말 이렇게 쫙 펼쳐 보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시며 영광스러우신지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기고 높여드릴 만큼 크고 참되시며 복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 어떻게 따라가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게 있어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또 십자가를 지신 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주기도문 앞에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그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그저 그냥 살만해지는 거 아니고요. 문제 막 이렇게 막 해결되는 그것보다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임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내가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던지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이고 또 그리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살아내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이 높은 길로 가. 우리 처음부터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좁은 길로 가. 나의 작음을 알고 나의 그분의 크심을 알고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정말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망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기면서 정말 우리가 노래하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누는 그 대상이 예수님 밖에는 없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살고 비록 부족하지만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살면서 마치 그 군인들이 같이 연병장을 도는 것처럼요. 잘 안 되지만 서로가 붙들어주고 힘이 빠지면 서로가 좀 붙들어주면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여러분 이 길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무리 찾아도 한 가지밖에는 안 보여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던져드리십시오. 우리가 이거 잘 안 돼서 문제 아닙니까?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나를 좀 크게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에 참된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복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잡아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송처럼 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한 절이라도 내가 그분 닮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을 통해
통해서 나를 좀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좀 잘되게 해 주십시오. 너무 좁습니다. 너무 길이 험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되심과 그 크심 앞에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 괴로워하시면서도 아버지여, 내가 이때를 왔나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참되게 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길 하나님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양심만 그렇게 달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커져야 그 소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커져야 하나님 소망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주님, 그 소망의 길, 그 좁은 길, 좁은 문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여기에서 멀어지거나 여기에서 무관심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작아져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나는 참아야 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참으시고 단순히 참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오셔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친히 가르쳐 주시고 살아내심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자 하나님도 성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참되고 복된 길이라 하셨습니다. 영광스럽다 하셨습니다. 보고 듣게 하셨으니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실패하겠지요. 또 넘어지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다투고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구보를 하는 군인들처럼 서로 발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며 힘이 빠져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붙들어주고 같이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격려하면서 주님, 더디더라도 못났더라도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그 길, 그 마음 따라가고 신용이라도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